예, 오늘의 말씀은 회개입니다. 회개, repent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란 잘못을 뉘우치는 고침, 뉘우치고 고침을 얘기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회개. 이건 일반적인 사전이고요. 기독교 사전을 보면 신앙생활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요건의 하나,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여 죄인임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뜻을 세워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일을 이룬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게 바른 삶일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세상은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결국 죽어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깨닫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걸 바꿔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이걸 믿고 이로 인해서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repent.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가던 길을 반대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돌아서 간다기보다도 어떻게 다른 길을 새로운 길을 간다고 해야 되겠죠. 죄의 길을 가다가 거기에서 죄가 아닌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개했다라고 해놓고선 똑같은 삶을 살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repent라는 단어가 여러 개 쓰여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repent, 기독교에서 지금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로 쓰여지지 않고 다른 의미로 쓰여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그것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repent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단순한 후회의 repent가 있고 세 번째는 오늘 방금 말한 구원에 이르기 위한 회개, repent가 있습니다. 다 영어로는 다 repent로 쓰여졌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repent입니다. 하나님의 repent는 한글 성경에는 슬퍼하다, 슬퍼함,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사랑과 같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죄에 빠진 것을 슬퍼하고 그분의 경영 섭리를 바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쓰여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냐면 3번 한번 봐주세요. 3번은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몰라서 행하다 후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계시기에 미리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어디 가요? 점쟁이 집에 많이 가잖아요. 점쟁이 집에 왜 갑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미래 알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짜잖아요. 여기 갔더니 여기 지나가는데 학원이 아니죠. 저희 딸 유치원 픽업하러 갔더니 좀 일찍 픽업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우리는 영으로 봅니다. 딱 있더라고요. 점집. 우리는 영으로 본다고.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영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영은 거룩한 영. 네, 그들이 갖고 있는 우리 쪽에서 보는 그 중에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으로 실제 있어요. 그 영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 미래를 봅니다. 그들도. 그것은 성경적으로 하자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른 영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우리는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지 후회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후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회개를 repent를 후회라고 해석이 안 됐고 다른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구절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뻔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 만든 것을 인해서 후회하시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 후회하시고 왜냐면 후회한다는 것은 만약에 후회로 해석이 된다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 만들 때
사람이 죄 지을 줄 몰랐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은 아셨어요. 사람 만들고 사람이 죄를 지을 줄 알았어요, 이미. 왜 알았냐? 왜? 그런데도 그럼 여러분 물으실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죄 지을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은 대부분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갑니다. 그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인구의 지금 70억이 되는 전 세계 인구에서 80% 이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가는 거예요. 지옥에. 근데 왜 이걸 아셨으면서 불구하고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때문에 사람과 동등한 그런 사랑을 원하세요. 사람과 하나님은 동등한 사랑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자유의지. 여러분, 이 자유의지가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로봇처럼 자유의지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듣게끔 그런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사람들은 다 죄를 짓지 못할 거예요. 그죠? 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것은 동등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강제성에 의해서 선택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자가 있어요. 바깥에 이제 지나다니는 우리 정영군을 오늘 아주 샤프하게 하고 왔는데 머리가 기존보다 좀 더 샤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기 가서 이제 좀 나이가 더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좋은 여자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바깥에 아주 예쁜 여자가 있어요. 자기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가둬놓고 이제 사랑을 우리가 같이 사랑을 하자 합니다. 그러면 가둬놓고 너는 나를 이제 좋아해야 돼. 무조건 너는 나를 좋아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넌 나를 좋아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범죄죠? 그것은 범죄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뭐 스토커라고 하겠죠? 그건 집착이라고 말하겠죠? 그겁니다. 우리가 강제로 나를 좋아해라. 그것은 스토커고 그건 범죄고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나는 너를 사랑해. 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도 상대편도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라고 했을 때 이게 동등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집착이 아니라 한 사람만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아니에요. 동등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나 너 사랑해 하면서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거에 사람들이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가섰을 때 그때는 영원히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또 다른 게 표현을 드린다면 여러분 개가 2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죠? 근데 한 개는 여러분을 보면 막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여러분 주인이라니까 아주 친절합니다. 또 다른 개는 여러분만 보면 아주 짖고 막 난리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인인데 어떤 개하고 여러분이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친절한 개, 여러분을 주인으로 아는 개를 여러분이 살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을 주인으로 보지 못하는 개는 여러분 영원히 같이 못 살아요. 그잖아요. 그런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과 의지를 줬고 그 자유 상대방이 자기를 선택했을 때 같이 영원히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나를 선택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슬퍼하셨다라고 나왔어요. 원어는 낙함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낙함. 뜻은 to be sorry, console oneself라고 되어 있어요. 슬퍼하다, 위로하다. 슬퍼하다. 왜냐하면 영어 repent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회개, 우리가 repent 그러면 회개 많이 뜻이 하죠. repent 그러면 후회도 뜻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슬퍼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4번에 보시면요. 첫째 문명의 사람들은 항상 악한 것들만을 생각하여 결국 홍수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오늘 이렇게 6장 5절 보시면 이게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면 이때 사람은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의 사람이에요. 아담부터 노아. 대홍수 전 사람들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악한 것들만 생각했다고 나왔어요. 이 악한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악한 것들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들과 반대의 것들을 악한 것들이에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들만 하나님의 말씀 반대의 것들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시대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뭐였냐면 천사가 인간 여자와 혼인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 여자들이죠. 인간 여자들과 결혼해서 거인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참 놀라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여기 두 가지의 설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천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인간의 여자들과 결혼해서 거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저번에 이제 그 해골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았는데 거인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거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인들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했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걸 그들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5번 꼭 심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6번에 지금 우리가 사는 문명도 곧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4절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돌아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날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 누가 온다는 거야? 야, 이 세상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똑같아. 뭐 달라진 게 뭐 있어? 그죠? 오늘날 세상 사람은 똑같이 말합니다. 5절, 이는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그들이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는 이 창조를 사람들이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참 놀라워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아, 이렇구나. 그래서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아, 그래서 대홍수로 그들이 멸망했구나. 지금 있는 7절,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이다. 아, 그때는 그러니까 1번 첫째 문명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았다. 우리 지금 문명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문명도 대부분 지금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다 진화에 빠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2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지구를 일부러 알려하지 않았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과학이야, 종교지라고 합니다. 다 일부러 알려하지 않아.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일부러라고 단어를 썼어요. 일부러. 예. 그들이 원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부러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말이 있죠. 예정론. 아실 거예요. 장로교회 쪽에서 많이 하는 예정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 이런 게 예정론인데 이것이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자기들이 일부러 안 믿은 거지 하나님이 정해서 안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걸 보셔야 돼요. 일부러 안 믿었다. 자기네들이 안 믿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이미 아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할지 안 정할지 하나님이 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일부러 안 믿습니다. 3번,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항상 악한 것들만 생각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에서는 이런 악한 생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4번 이로 인해 첫 번째 문명은 물에 넘쳐 홍수로 멸망을 했다. 5번 현재 문명도 진화론에 빠져 하나님의 창조를 일부러 부인하고 있다. 여러분 창조 얘기하면 다 종교로 보지 과학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6번 현재 문명은 불사르기 위해 예비하셨고 불로 멸망할 것이다. 결론은 이번 문명도 없어져요. 멸망된다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 멸망한답니까? 아니죠. 불로 멸망한다고 했잖아요. 물로 멸망한 이후에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 약속하냐? 내 더 이상 대홍수로 너희들을 멸망하지 않겠다 하고 하늘에 멋지게 선을 그었어요. 그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지개가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대홍수 이후부터 무지개가 생겼다. 그잖아요. 그래서 대홍수 무지개가 됐어요. 근데 오늘날 이 무지개가 누가 써요? 누구 심불이에요, 지금? 동성연애자들의 심불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로 이제 더 이상 너네를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이 무지개, 좋은 의미예요. 무지개를 지금은 동성애들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일을 할 때 이렇게 무지개가 있는 컵으로 이렇게 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희 직장 동료가 저를 보고 동성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좋은 의미의 무지개가 지금 이렇게 악의 심불이 되어버렸는지 저는 참 한탄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일부러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7번 사람의 가장 큰 죄는 창조자 하나님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2마리의 개가 있어요. 여러분의 주인으로 아는 개가 있고 한 마리는 여러분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물려고 하는 그런 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개를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인으로 아는 개를 여러분 영원히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자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선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의 눈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정하면 어떻게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조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창조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좀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8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고 그동안 불신했던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다가오는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누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그것은 정하지는 않는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 있어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라. 그로 인해서만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순한 후회가 있어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후회는. 여러분 후회하실 때 많죠? 어째 후회합니까? 저는 밤에 야식을 먹으면 꼭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꼭 이렇게 야식을 먹으면 먹을 때는 아주 맛있게 먹는데 먹고 나면 꼭 후회가 돼요. 근데 이런 후회는 이거 후회 많이 했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거. 내 행위를 후회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죄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후회들이 있어요. 그것도 리펜트라고 쓰여졌어요. 성경에는. 근데 이거는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구원을 못 받은 그런 회개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행위를 후회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여기에서 뜻을 돌이켜라고 해석이 됐어요.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자살을 해버렸어요. 후회를 하더니 자살을 했어요. 이 가룟 유다는요, 원래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총무로서 돈가방을 드는 사람이었어요. 총무였어요, 총무. 그래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신실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의심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속마음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행위는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 행위는 있었어요. 근데 속은 믿음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행위는 있었습니다. 받았으면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행위는 있었지만 구원은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 믿음이에요. 근데 바른 믿음은 행위가 따라온다는 것이지, 행위로는 여러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 사람은 행위는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부터 이미 예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칭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배반해서 가지만 가롯 유다는 화가 있을 거다. 가롯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자기에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2번 보시면 만약 가롯 유다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았다면 태어나는 것이 더 나은 삶이었을 것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 그게 더 나은 삶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면 지옥 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롯 유다는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단순한 후회로는 구원에 이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후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저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후회, 이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구원은 못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가롯 유다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또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예요. 이 자살은 정말 하나님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살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기 두 번째, 이 사람도 자살을 하는데 이 사람도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그들이 자기 계략을 따라주지 아니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자기 도시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안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자기 아버지의 돌무덤에 묻히니라. 이 사람도 목을 매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아히도벨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다윗의 책략가, 책사, 다윗의 책사였어요. 다윗 왕의 책사였는데 이 사람이 다윗을 배신을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붙냐면 압살롬, 다윗의 셋째 아들에게 붙어요. 그러면서 압살롬을 왕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윗을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배신을 해가지고 그래서 압살롬을 왕권을 얻기도 전에 너 아버지를 배신을 해서 네가 왕이 되라 이렇게 해서 도와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압살롬이 이렇게 왕권을 쟁취를 이렇게 구테타죠. 구테타 이렇게 딱 하는데 이게 성공을 못해요. 구테타를 이렇게 하는데 왜 성공을 못하냐면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책략을 따르지 않고 다른 책사의 말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뭐라고 예언가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자기의 책략을 책사를 자기의 계략이 이게 안 먹으면 자기는 어차피 다윗한테 죽을 것이다라는 걸 미리 알았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왜냐하면 그의 계략은 너무 뛰어났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옆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이렇게 뛰어났다고 성경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나요. 계략이 뛰어났지만 그것이 즉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아히도벨과 가롯 유다가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 땅에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의혹을 자살의 유혹을 받으면 그게 더 강해요. 안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분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 누가 사탄이 옆에서 너 자살해. 너는 정말 쓸모없어. 너 자살해. 그러면 정말 그런 거라고 정말 생각이 되게 돼요. 그리고 특히나 알코올을 막 이렇게 섭취하고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살하기 전에 술을 먹어요. 그러면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절대 먹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특히나 성령님이 없어서는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유혹당하기가 쉽습니다. 7번에 보시면 예수님도 자살의 유혹을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살의 유혹을 받으신 걸 아십니까? 사탄이 이렇게 40일 금식한 이후에 사탄에게 유혹을 받는데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더니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떨어져봐. 그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야. 떨어져봐. 그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잖아요. 떨어져봐. 그렇게 자살을 하라고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을 유혹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딱 해요. 근데 웃긴 게 이게 떨어져 봐라라고 한 그 말이 구약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구약에 있는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구약에 있는 말이에요. 그걸 또 인용을 해서 사탄의 시험을 무찔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특히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오잖아요. 그때 올 때 어떻게 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야 이거 해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셔야지 그걸 이렇게 이 사탄의 유혹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이해가 못하면 이 사탄한테 속는다. 속고 사탄에 속고 이렇게 자살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도 이 자살의 유혹은 받는다. 심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9번 보시면 사탄에 의해 많은 고난을 받았던 욥은 자신의 태어남을 원망했지만 자살하지 않고 자신을 낮춰 하나님께 2배로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욥기 보셨습니까? 욥기에 보시면 이 욥처럼 시험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사탄에. 10명의 자식이 10명이었어요. 아들, 딸 합쳐서. 근데 사탄이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는데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참, 여러분 살만 나겠습니까?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 가려움증이라는 그런 아주 진짜 너무 가려워서 뭐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병을 줘버려요. 사탄이. 그러니까 욥의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와서 뭐하냐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욥은 절대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탄의 유혹을 당하고 근데 나중에는 자신이 하나님은 저주 못하니까 욥이 뭘 했냐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것을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망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울증이 오면 이게 지금 원망이 정말 돼요. 하나님은 원망 못하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태어난 게 원망이 돼요. 그냥.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욥은 자기 자신을 낮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했으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무조건 하나님이 옳다. 이렇게 나중에는 자기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2배로 축복을 했습니다. 이 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우울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이 욥의 그걸로 인해서. 3번,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예요, 회개.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인데 기존에 믿어왔던 것들을 버리고 성경만 믿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죄의 생활에서 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우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들을 자백.
영어로는 confess라고 쓰였습니다. 이 자백을 해야 돼요. 이 자백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뭐를 동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동의해야지 자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죄를 동의하시고 자백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면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 구주로 믿으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 불이 의롭지 않다는 게 불이잖아요. 의롭지 않은 것을 다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여러분의 의로 대체해 준다는 거예요. 의롭게 봐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의롭게 봐줄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이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어요. 왜 죄를 짓냐면 완전하게 죄를 안 짓는 그런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죄를 안 짓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완벽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몸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 몸이 변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인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때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전투예요. 싸움이에요. 계속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시인이라는 말은 여기 영어로는 confess, 똑같이 자백입니다. 예?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여러분 속에 그 믿음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회개를 했어요. 진정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나오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를 했으면 그거에 합당한 열매는 맺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시작. 먼저 다마스코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지방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이매. 진정한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동반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말만 하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진정한 구원 받은 거라면 여기에서는 나중에는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진정하면 이게 진짜면 행위는 합당한 열매는 나온다. 히브리서 6장 1,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초보 상태를 떠나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의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 등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고 완전함으로 나아갈지니라. 2번 보시면 교리가 초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 죽은 행위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믿음, 침례, 안수, 부활, 심판 등의 교리를 변기하지 말라라고 나왔어요. 기초를 다시 놓지 말랍니다. 여러분 바꾸지 말아야 돼.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아셔야 돼요. 근데 4번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냐? 성경을 문맥으로 해석해야지 한 가지 해석이 나온다. 여러분 성경을 문맥 그대로 보시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여러 개 나오냐? 5번 보시면 모든 성경을 비유로 보고 목사 마음대로 해석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목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이거는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통 설교가 어떻게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 11조를 열심히 내면 10배로 하나님이 드려요. 그리고 막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목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배해서 목사의 말이 꼭 예수님의 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의 말은 예수님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성경을 얘기할 때만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교리가 초보의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건지 이게 성경 얘기하는 건지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지 6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하셨다. 목사나 카톨릭 신부만 성경을 이해하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제가 목사를 다 모든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 목사들 이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지배하려고 해요. 이 교회에 여러분 믿음을 지배하려고 해가지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돈을 헌금을 얻어서 많은 자기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 커요. 멋지게 크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오겠죠. 그러면 자기는 또 이제 아주 성공한 케이스가 된다고 그런 게 생각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바르게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저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변개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교리를 변개하지 말라, 바꾸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과 동일한 모양 곧 침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구하나니 이것은 육체에 따른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침례는 물침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형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묻히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묻히셨다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머리에 물을 뿌려봐요. 세례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모형이 나오겠어요. 거기에서 물 뿌린 거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을 어떻게 보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면 모형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지 여러분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묻힌 거예요. 그리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오셔야지 이게 부활하신 거예요. 그 모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하냐? 이걸 한다고 여러분 죄가 없어집니까? 여기에 없어진다고 나왔어요? 육체의 죄를 없앤답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지 못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능력이에요? 이건 단지 여러분 오직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 향하여 응답하는 거랍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침례에서부터 시작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침례 한번 찾아가 보세요. 구원받은 애는 다 바로 침례. 그날 다 침례. 구원받고 바로 침례. 구원받고 바로 침례. 구원받고 바로 침례예요.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케이스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다 침례를 그날 바로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회개의 첫 번째 합당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안 하면 그럼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를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적인 이렇게 침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2번 보세요. 많은 교회는 침례의 교리를 바꾸지 말랬는데 바꿨다. 뭘로? 세례로 바꿨다. 이거 바꾼 데가 누구예요?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오늘 왜 장로교 감리교에서 이렇게 할까요? 왜냐면 개신교라 그래요. 개신교는 어디에서 나왔다? 카톨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악 영향을 계속 바꾸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성경은 문제가 많은 게 침례를 세례로 다 바꿔버렸어요. 단어가 세례로 바꿔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세례라고 나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버전하고 상관없이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킹제임스 말고 NIV 한번 보세요. 베프티즘이라고 나왔어요. 침례라고 나왔어요. 세례라고 나온 성경은 없다. 오직 한글 성경만 그렇게 잘못된 거다. 그것이 다 카톨릭의 영향에 의해서 잘못된 거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그러면 침례를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하셨어요.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침례 요한에게 본인이 직접 침례를 하셨어요.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예수님께 오셨다고 하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례는 그 성경적인 겁니다. 물침례는. 여기에서 로마서 2장 3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이런 일들 행하는 자들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하여 인도하여 회개함을 알지 못하는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만 내가 내 완악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치는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 왜 심판 안 합니까? 여러분 질문하시죠? 쌓아두는 거예요. 그들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는다고 했어요. 행위대로 갚아요. 참고 꾸준히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갚으시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요.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에 죽지 아니함을 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오직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경노와 진노가 갚으시라. 그래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맞냐 틀리냐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들이 어떤 거에 순종을 합니다. 뭐에 순종하냐면 불의에 순종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불의에 순종한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사탄을 믿어. 사탄을 섬겨. 난 사탄의 말대로 살 거야. 라는 말하고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의잖아요. 의롭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여러분 다른 종교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땐 딱 두 가지다.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너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네의 아버지는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을 좀 더 있긴 한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